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 가나안 여인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유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이게 정답에 따라서 상을 주고 이런 건 아니고 또 못 맞췄다고 뭐라 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이거다 싶으면 손을 드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 연수와 정비례한다. 맞다, 손을 드십시오. 틀린다, 손을 드십시오. 모르겠다, 손을 드십시오. 많은 쪽으로 이렇게 탁 손들라고 기다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연수만큼 또 우리의 신앙이 정비례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닌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이 정비례한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이 정비례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에 다닌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은 정비례한다, 이건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이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헌금을 했지요, 직분했지요, 자기의 삶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봉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일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아주 오래됐지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셔서 그 당시에 성탄절에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는데 왜 어른들에게는 안 주느냐, 내가 그래도 교회 올 때 헌금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선물 주듯이 어른들에게도 선물 주는 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을 공로로 생각하고 그게 믿음이 자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신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상황, 주어진 사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하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적으면 신앙이 약한 거예요. 교회 다닌 연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10월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예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 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1월에는 지난주부터 믿음의 연수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백부장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전혀 기대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인을 위해 간구했을 때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위대한 믿음, 큰 믿음, 많은 믿음, 예수님께 그렇게 평가하시고 칭찬을 하셨죠. 오늘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의 그 고통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하시고 돌려보내시지요. 예수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께서 냉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줄지언정 그 음식을 왜 개들에게 주느냐 이거죠. 야,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죠.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말했지요. 그런데도 여인은 예수님께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난 그 부스러기만 해도 족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는 그 딸이 즉시로 낫게 되어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크다 하는 것 원어에 보면 메가스 피스 티스, 믿음이 크다. 메가마트 아시죠? 야, 저는 우리나라의 메가마트를 경험하기 전에 공부하러 영국에 갔을 때에 슈퍼마켓이 얼마나 큰지 몇 년 후에 보니까 부산에도 이 메가마트가 동네에도 생기고 지금 남천동에는 이제 없어졌지만은 메가마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큰 마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크다는 거예요. 이 메가라는 뜻은 위대하다, 크다, 높다, 넓다, 강력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하고 크고 강력하고 넓은 큰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나의 믿음의 크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고 나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내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전후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딱 여러 가지 것들은 생략되어 있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그 사건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거기서 다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께 왜 들어가셨느냐?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주님께서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하신 여인의 믿음처럼 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신앙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두루와 시돈 지방,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엣바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 딸이 시집 올 때에 남편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돈이라는 지역 우상 숭배 중심지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믿음을 갖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상황, 환경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아랍 사람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알라를 계속해서 찾는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이 지역적인 장애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15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 그렇게 보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이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 영적으로 어두운 그 지역, 그 지역적인 장애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찾을 때 환경에 매여 있으면 너 어디 가노? 내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가서 내 어려운 형편 구하러 간다. 에이, 그 가봤자 소용없어. 아마 이 방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와서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역적 장애를, 또 지역적으로 어려운 불신앙의 환경을 이겨내고 벗어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가난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페니키아 지역의 여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담고 있는데 여기는 가나안. 이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다 정복을 당하든 쫓겨나든지 그 후손들인 거예요. 유대 사람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민족적 장애가 있는 거예요. 유대 남자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 그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느냐? 지역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지금 또 아랍 지역에서는 여성 차별이 참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여성 차별을 잘 못 느끼는데 실제로 지금 또 아랍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에 여성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여성인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가난한 여인의 신앙은 불신앙적 환경, 그 불신앙적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신앙적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환경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시대를 요한 1서 2장 18절에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들어서 이미 왔다. 적 그리스도, 주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또 우리나라에 이 적 그리스도 활동, 이단의 활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서 3장 3절에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 따라 행하여 조롱한다. 자기의 정욕을 더 우선시하는 세속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듣는데, 세속화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도 참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8절에도 경건하지 않은 자가 정욕대로 행한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조롱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 지금 또 그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영적인 고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감사치 않습니다. 오히려 거역합니다.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걸 더 좋아하는 고통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냥 잘 지켜가리라 아닙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상황 따라 살지 않으리라. 장벽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찾으리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좋은 형편, 우리 자녀들 보면 진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게 축복인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이 축복을 그냥 차버리는 경우가
간혹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세워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이재선 씨의 일생을 조금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지선 교수 알죠? 2000년 7월 30일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는 길에 오빠의 차를 타고 오다가 뒤에서 7중 추돌 사고로 자기가 타고 있는 작은 차가 불타면서 온몸에, 오빠는 괜찮은데 이 예쁜 이지선 씨 얼굴과 온몸에 화상을 완전히 55% 전신 화상. 그 이후 치료 과정에 30번 넘는 수술의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 손가락에 마디마디를 절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 자기도 이화여대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활동을 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또 해피엔딩, 그런 책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그 죽음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예뻤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내면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공부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재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박사과정을 마쳐서 한동대에서 가르치다가 23년부터는 목윤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외모로 보면 사람들이 피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5년, 사고가 난 지 25년째 되는 해인데 거의 죽다 살아 살만나게 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신이 제삿날이 아니고 생일이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해요. 그 사고로 제삿날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 사고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면이 새로워지면서 주님을 찾은 결과 자신의 새로운 생일이 되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상황, 좋을 때 믿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좋을 때 안주하면 그냥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계속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따라 흔들려서 안 됩니다. 불신앙의 상황이 생기면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하시는 주님의 평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보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 회복 치유가 어디서 났어? 저 사람 누구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에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예수님을 거부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대조해 볼 때에 이 여인은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갖기 힘든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 고백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고백,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메시아여, 나의 구원자여,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참 중요한 게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틀림없다. 저 사람도 치료해주고 저 사람도 고쳐주고 저 사람 해주셨는데 나도 나가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구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는,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다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부해서 경제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자세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왜 아뢰었습니까? 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자기 형편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흉악하게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위험할 만큼 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딸의 그 형편은 위험하고 해로운데 해결될 방안이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 원어적 의미는 그걸 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길이 있었으면 주님을 굳이 찾겠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자기 지역에 좋은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거 찾겠죠. 그러나 절망입니다. 이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딸은 점점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한 것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누가 담당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연약한 문제 없을 수 없죠. 인생 살면서 주님께 아뢰는 거야. 나의 병을 누가 짊어져 주십니까? 주님께서 병을 짊어져 주시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혜, 이런 역사 간증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침받았다, 기도 가운데 고침받았다니까, 에이, 처음부터 안 아팠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사람은 은혜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 우리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메시아 되심의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그를 좀 보내십시오. 보낸다는 이 말 속에는 도와서 보내든지 안 그럼 쫓아내든지 여하튼 지금 이 시끄러운 상황을 예수님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볼 때에 이 여자를 좀 도와주십시오 의미가 더 있겠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관심, 예수님의 냉대, 예수님의 무응답, 예수님의 침묵, 기도에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소식이 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가정, 나사로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가정에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나사로가 죽었다 하고 이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잠들면 깨우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그렇게 하는. 실제 상황은 죽은 거예요. 가니까 벌써 죽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빨리 오는 것이 좋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메시아이심 예수님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 일남전도의 그 카톡 소통방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보니까 9.11 테러, 여러분 이제 가물가물하죠. 2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새 신을 신었는데 신발에 문제가 생겨서 데일밴드사로, 우리로 따지면 데일밴드사로로 그 약국에 들렀다가 늦게 가서 살아남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 유치원 데려주다가 늦었고, 어떤 사람은 늦잠 자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길 막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것이 가지 못했던 그것이 오히려 살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것을 적습니다. 길이 막힐 때에,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지 않거나 놓쳤을 때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이게 신의 시간표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조급증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안 오나 하고 눌리고 또 눌리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관심 냉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응답 같은 그 무관심한 그 상 왜 하시느냐? 믿음을 보기 원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성경적 원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도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응답이 늦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의 무관심 냉대를 치료하고 기분 나빠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15장 25절에 보면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절한다는 이 의미는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주셔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예배 드리겠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더 예배 드리기를 택한 거예요. 우리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무응답 속에서 더 주님을 찾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예배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더 주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힘들어질 때, 병이 깊어질 때에, 안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기 쉽지만은 오히려 믿음을 더 크게 해야 된다. 믿음을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응답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과정이고, 응답 안 된 것이 아니라 되고 있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마무리 시키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마무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냉대와 무관 속에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로 지금 불렀습니까? 뭐로 비유를 했습니까? 여인을 이방인이란 말에도 차별인데 지금 개라고 아주 이건 엄청난 차별이죠. 그런데 여인은 이렇게 대답한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거죠. 예수님의 차별은 정말 차별일까? 아닙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신앙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만족합니다 고백한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것. 우리는 큰 것 잘 되는 걸 원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 부스러기가 난 좋습니다. 주님 주시는 것이면 나에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작은 것 주셔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 거룩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회칠한 것 하얗게 만들었지만은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예수님께 책망하셨죠. 그리고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 사건을 두고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박해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존심 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를 쳤고,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참 무지하고 안타까운 어리석은 그런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겸손히 엎드러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